시편 1편은 제가 봉독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아직도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설거지다. 들어보셨나요? 설거지는 들어봤는데 비설거지는 뭐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설거지와 비설거지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설거지는 끝난 후에 하는 거지만 비설거지는 시작되기 전에 합니다. 비설거지가 뭐냐? 비가 올 듯하다 그러면 장독대 뚜껑도 닫고 또 빨래도 걷어들이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수로를 다시 점검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비설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되어질 일을 대비하는 거죠. 이 두 설거지의 특징이 있는데 또 다른 특징은 설거지는 보통 한두 사람이 하잖아요. 뭐 요즘은 개수대가 다 좁아서 1명, 2명 정도 하죠. 그죠? 많으면 뭐 닦는 것까지 한 3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비설거지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수로를 내는 사람도 따로 가야 되고 장독대를 덮기도 해야 되고 빨래도 걷어들여야 되고 뭐 집안의 창문도 닫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설거지는 다 되어지고 난 결론이지만 비설거지는 시작되어지기 전에 미리 예측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비설거지하고 좀 비슷한 데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을까요?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문득 우리 찬양하는 중에 마지막 찬양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우리 이렇게 부르는데 도대체 봄철, 또 가을, 또 여름, 또 겨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4계절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봄의 시간이 있고 또 청년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간, 또 그 정말 청년 시절, 우리 아까 이상락 권사님 그 IMF, 뭐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다 겪었던 그런 그 여름의 시간, 그리고 열매 맺는 가을의 시간, 그리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겨울의 시간, 그러나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는 봄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 계절 계절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 시대,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계절들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봄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느껴졌던 건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죠. 저는 그 도시에서, 특별히 서울 시내에서 자라서 흙을 못 보고 살다가 1995년도에 강원도 횡성에 첫 목회를 나가서 마치 수련회 온 듯한 그런 날들로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러는 과정에 이듬해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얼어붙은 땅, 도시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완전히 흙이 얼어서 정말 저 속에서 무엇이 날까 싶을 정도의 그 얼어붙은 그 땅에 아주 연한 새싹이 그걸 밀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서 한 달 정도 취사병을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였냐면 언 땅 파가지고 묻어놓은 김치 꺼내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꽃갱이로 막 찍어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해서 그 김치를 꺼내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런데 그 얼어붙은 땅을 꽃갱이로도 파기 어려운 그 땅이 그 아주 작은 연하디 연한 그 새싹에 의해서 땅이 갈라지고 그 틈 사이로 싹이 돋아난다. 야,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은 제가 이제 그때 처음 아마 그 시를 쓸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를 써놓은 시가 찾다 못 찾았어요. 아마 하드디스크가 날아가는 바람에 잊어버려진 것 같은. 근데 그때 제가 주제가 뭐였냐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사람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땅을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그 생명이 연약해 보여도 생명 있는 일들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처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다가오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부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하나님이 그 생명력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봄이라고 하는 거 굉장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비를 보여주셨어요. 생명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생명력이 심어지면 생명의 역사를 맺게 되어진다. 생명의 역사가 만연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온통 세상이 푸르러지고 개나리가 필 때 노래지고 분홍색이 되어지고 벚꽃이 필 때 하얀색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거 생명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나는 이 생명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명의 능력은 어떤 것들이냐면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게 되어져 있죠. 그죠? 땅에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생명력이 있는 씨는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아세요? 그 사람이 죽으면 관에 사람을 넣잖아요. 관에서 못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홈을 맞춰요. 제가 그 영안실에서 일할 때 물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왜 못을 안 써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주 상식적인 이유고 하나는 영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는 못을 쓰면 그게 녹슬어서 시신이 부패하고 방해가 되어져서
못을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혹여라도 그 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 관을 스스로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으로 맞춰 놓는다는 거예요. 이미 관을 짜는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뭐 전도할 때 사형리 같은 것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아주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데 반드시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거칠애로 체면치레로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글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까요?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고백을 심은 일들이 그들의 삶에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바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날 그렇게 행동했던, 그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일들이 10년 후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고백하느냐.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입니다만 아마도 더 자주 들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거는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요일, 태양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내가 주일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주일이 의미 있는 날이 돼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의 날입니다. 고백되어지고 나면 그날을 성별하는 능력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말 한마디를 그냥 심은 거예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날입니다. 이런 작은 고백 하나가 삶을 바꿔요. 제가 부부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자주 이제 얘기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럼 가끔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 고백 다 허풍이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순간은 자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내 속에 사랑함이 자꾸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세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 이러고 부르잖아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제 둘이서 집을 보게 됐어요. 근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있는데 얘가 막 기어다니고 간신히 걸어다닐 때였는데 아빠 아빠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어 나갈 수도 없는데 대답은 해야 되잖아. 아빠 여기 있어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그 아빠를 부를 때 그 아이의 그 절박한 아빠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빠를 볼 때까지, 아빠 얼굴을 확인할 때까지 기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에요? 우리 언어의 고백이.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흔히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잘못될 놈, 욕하고 이러는 일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급적 그런 일들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가끔은 저도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운전할 때 이럴 때는 가끔이 예. 생각하지 않았던 욕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말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속에서 기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언어를 어떻게 심느냐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내 걸음을 어떻게 심느냐 하는 겁니다. 이 걸음을 어떻게 심느냐. 여러분들 내가 가기 즐거워하는 그 길 가다 보면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더 가게 되어지잖아요. 더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그곳 별로 가지 않아도 좋을 것, 아니 가면 안 될 곳을 즐겨가는 걸음은 사람을 죽어가게 하고 멸망시켜 가게 합니다. 왜? 우리의 걸음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으로 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내가 정말 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걷고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먼저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게 하셔요.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시간, 저는 봄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또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간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뭔지 아세요? 부모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최고의 악은 뭔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욕먹는 거예요. 아이들의 절대 기준은 뭐예요? 부모죠. 그죠? 부모가 잘한다 하면 나는 좋은 아이고, 부모가 나쁜다 하면 내가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내가 악한 아이가 되어지는 거죠. 부모로 화나게 하는 행동, 또 이런 행동들 때문에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느끼기도 하는 것들이죠. 반면에 성인기의 특징은 자율성입니다. 이 자율성은 자기 자신이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울림이 되어질 때마다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경험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죠. 아이들의 대부분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흑백 논리입니다. 정의, 악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리고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는 그런 심리가 아이들에게 있지만 성인이 되어져서 가서는 악의 끝에 붙어 있는 선함의 끝에 붙어 있는 악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악한 면도 있고, 악한 사람이 다 악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선한 면도 있고, 그래서 선과 악의 경계를 나누던 삶에서 그것을 포함하고 끌어안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청년들의 시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은 무의미라고 하는 그런 속으로 다 이렇게 버려집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채로 걸어가는 데가 있죠. 부모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안 한 것이 난 다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오고 이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느껴질 때 이런 통제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통제선이 무너져서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한때 우리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15년, 20년 한국교회 무섭게 불었던 열풍 하나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아웃리치가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단기 선교가 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많은 비판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내 발을 내디딘 것, 그리고 그들이 보고 느낀 감동,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역이 커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던 그들의 영역이 커진다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는 알 수 없었던, 내가 살고 있던 이 좁은 땅에서는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홀로 필리핀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놀랐던 일은 이런 거예요. 돈을 사용하면서 이 페소를 사용하면서 제가 놀랐던 일,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잘 안 쓰잖아요. 5,000원짜리. 근데 거기 가서는 이 페소의 이 작은 단위까지 다 쓰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작은 단위까지 쓰게 되는 이유가 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작은 것 하나가 때로는 부족한 것 때문에 큰 것을 헐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작은 것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남들은 별로 느끼지 않고 대단하지 않다고 느껴졌지만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렇구나. 이 동전 한 입이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 동전 한 입 때문에 내가 1,000페소짜리 이런 것들을 헐어야 되는, 우리나라 돈 한 30,000원짜리를 헐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게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통제하고 막아두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요소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돌이켜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율법을 중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하죠. 오늘도 시편 1편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내가 의로운 길에 서는 일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 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십자가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중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죄인이 되어졌고 내가 죄인 된 자리에 섰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 구약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사람은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악한 사람은 다 죽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살아날 때는 내 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마치 청년기에 선과 악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하면 우리가 불편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자기를 통제하고 힘들게 했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왜 안식일을 범하십니까? 예수님 왜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십니까? 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꾸준히 그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는 마음의 울림이라는 거 있다는 건 뭐냐?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병든 자는 치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속에 어떤 갈등이 있느냐면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킨 것 때문에, 지켜야 될 것에 매여 있었던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가서 사람을 이중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썩어 있고, 겉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죄악으로,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위선된 모습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가득한 곳에 사랑이 있을까요? 있기 힘들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당에 가는데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목사님밖에 그 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긴장하시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걸 처치하고라도 가서 설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 주일날 이 강단을 설교할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정말 놀라운 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의 앰뷸런스와 더불어서 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앰뷸런스를 타고 갔다고. 어떤 분이 나오셔서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대충 알아들으니까 전 그런 얘기였어요. 혹시 이 중에 목사님 계시면 설교를 좀 예배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고 거기는 미국 교회잖아요. 영어로 설교를 할 자신은 없고, 아이모보이밖에 모르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손을 너무 들어 가만히 있었어요. 나한테 딱 다가오더니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영어로 물었어요. 그렇다고. 그럼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저 영어는 못한다고. 다행히 오늘 오신 분 중에 통역을 할 수 있는 한국말을 통역할 수 있는 미국인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분은 정말 3년 반 만에 교회 오셨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더 놀라운 건 그날 정말 떠듬떠듬 준비되지 않은, 제가 무슨 설교를 준비를 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냥 난 예배드리러 편한 마음으로 이번 주일은 설교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기쁨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냥 이렇게 막 부득이하게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제가 무슨 설교 준비를 했겠어요. 주저리. 더군다나 이 한국말로 영어로 번역하는 일은 단답형으로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럼 영어로 쫙 얘기하고, 그런데 뭐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불편한 구조 속에서 설교하는데, 놀라운 건 혹시 다음에 또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빈말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자꾸 통제하게 되고 자꾸 막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구직이나 고치신 이유는, 여러분들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한 사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빨리 얘기할게요. 하나는 사랑함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함이 없으면, 이 사랑함은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 것 때문에 내가 봄날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감동 때문에 내가 청년기를 지나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져 가고, 그때 두 번째 문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과보호 대상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정말 얼마나 과보호를 하는지. 근데 제가 스스로 뿌리쳤어요. 운동한다고 그냥 이리 달고 저리 돌고 하면서 우리 막내만 아주 과보호를 엄청나게 했어요. 예. 용산에 살면서 유치원을 부천 다녔어요. 어머님이 데리고 다니느냐고. 예. 직장 생활하시면서. 하기 싫은 무용을 6년 동안이나 했어. 왜냐하면 학원 보내야 엄마가 돌아올 때, 아니면 아버지가 퇴근하셔서 집에 있을 때 애가 들어올 수 있다고. 예. 지금은 무용 다 잊어버렸대요. 억지로 한 거라. 이 과보가 때로는 고난이 닥쳐졌을 때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랑은 과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유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동적 사랑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다. 고난을 겪으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장시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안 들려요. 젊은 시절엔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큰 거는 이 정도로 됐다고. 여기서 더 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고난 안 커도 좋으니까 고난.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사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더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데, 그것을 이겨가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또 다른 방향이,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동의화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내가 동등된 모습을 가지고 배워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러는데요, 정말 또 보면 예수님 닮은 분들이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가끔은 내 얼굴 보면 가론유다 얼굴은 보이는데 왜 예수님 얼굴은 안 보이는지 생각해보면, 예수 닮기 원하는 그 동기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정말 이분을 좀 닮고 싶다, 좀 이분의 생각을 좀 닮고 이분의 마음을 좀 닮고 싶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모여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 오면서 정말 이런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했던 기도의 모델,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설교의 모델, 이렇게 신앙생활을 폭넓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영성의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는 적응입니다. 내가 이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헛된 생각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청년 시절에 이렇게 좀 19금 영화를 가끔 보면서 좋아했어요. 예. 청년 시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되고 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옛 생각이 나서 이제 뭐 OCN 이런 데 틀으면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봤어요. 막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렸어. 왜냐하면 토하면 안 되잖아. 근데 놀라운 건 진짜 1분도 안 돼서 그 증상이 샥 가라앉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실험삼아 한 번 더 해봤어. 그때 또 막 이 참을미 하는 것처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렸어. 그랬더니 차에서 내린 듯 차분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에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거부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풍성해진 것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거부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감동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날마다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할 여름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을, 그것을 이길 능동적 그런 동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겨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